여기 본문 말씀은 참 부담이 많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특별히 아들을 둔 부모님들에게는 좀 더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년 전에 저희 집 온 가족이 함께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날 그 예배의 설교 말씀이 창세기 22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런 이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제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엄마,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요, 나를 죽이지는 말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 곧 유혹입니다. 이것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이죠. 이런 시험은 우리가 피해야 되겠습니다. 분별하고 이걸 떨어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테스트라고 이제 분류하는 것인데요. 이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특징은 비록 힘들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열리게 되는 발판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면 인내하며 잘 견디고 통과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1절에서는 먼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잘 참고 견디면 큰 복이 되겠구나.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 어마어마한 명령인데요. 이런 명령,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이 명령 때문에 마음이 힘듭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 번제로 드린다. 이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이런 제사인데 어떻게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번제로 드리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방 종교에서나 있는 일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언약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칩니까? 어떻게 번제물로 드리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참 힘들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 하지만 먼저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렵지만 그렇구나, 하나님의 시험 사건이 이로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더 끝까지 읽어보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시험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지 참고 견디면 복이 되겠구나 할지라도 막상 고난 속에 있게 된다고 하면 이게 생각하면서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한 걸음씩 이 시험을 잘 견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왜 일찍 일어났을까? 그의 마음이
변치 않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는 그 안에 사라가 깨서 설명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니까 사라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길을 떠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도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3절 말씀에서 자세히 보시면 그래도 아브라함도 좀 당황하는 면이 좀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일의 순서가 좀 뒤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나왔다 돼 있죠. 자, 그러면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나귀의 안장까지 지우고 사람들 나왔으면 출발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을 합니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기 시작합니다. 아니, 안장부터 앉혀놓고 나무를 쪼개기 시작하면 나와 있는 하인들은 그럼 뭡니까? 또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좀 순서가 뒤바뀌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내적인 고뇌가 있었겠다. 그래서 좀 당황하게 되는, 그래서 일이 이렇게 준비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입니다. 4절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모리아 땅입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보입니다. 그곳까지 이르기까지 사흘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3일에 그랬으니까 거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구나. 이거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사흘 동안이나 돌아서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 아마 아브라함은요, 그 사흘 길을 가는 동안에 아마 수천 번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이제 이 길 끝에 가면, 거기 도착하면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길을 내가 계속 가야 되나? 돌아가자 하면서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마음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아브라함은 그래도 갔다는 겁니다. 사흘 동안 그래도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제 마침내 말을 합니다. 여기 머물러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종들은 여기 머물러라. 이제부터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만 가겠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 종들은 여기까지다. 더 가면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제 더 가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제 잡으려고 할 때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옆에서 말리죠. 그런 상황이 될 것을 아브라함은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해놓고 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신자의 마음 자세를 배울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이 닥쳤을 때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겨나가는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에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이 마지막 순간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자,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정하신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지정하신 그 산에 올랐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을 잡아야 됩니다. 칼로 죽여야 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마치 송아지 각뜨듯이 그렇게 칼로 찔러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여기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이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토막토막 끊어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요,
좀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단을 쌓았다. 나무를 버려 놓았다.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했다. 제단에 눕혔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설명되거든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제라도 좀 응답해 주세요. 그 아브라함이 아마 최대한 천천히 했을 거예요. 최대한 천천히. 하나씩 천천히.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기 모세에서 알려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제발 말씀해 주세요. 멈추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마음인 것이죠. 자, 하지만 아무런 음성은 들리지 않았고 마침내 제단은 다 준비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제 칼을 잡고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 순간에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십니다. 아주 다급하게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붙잡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멈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타나신 것이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그 순간에 부르셨습니다. 그 전까지 침묵하시다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십니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제대로 확인했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입니다. 칼을 높이 손에 들고 팔을 치켜 들었을 때 그때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 오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진짜 아브라함 마음이 진심으로 그렇구나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보다 소중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것을 사유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나 자신을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로 어느 때인가 하면 일이 잘 될 때입니다. 일이 잘 될 때 우리는 그 일을 자기의 소유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더 해야 되는데 이건 내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을 이제 소유하기 시작할 때 드러나는 마음이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계선까지 가게 만드십니다. 그 마지막 라인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때 이제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마지막 그 선택의 순간에 서서 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인가 아니면 아들 이삭이냐, 어느 쪽이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아들에게 대지 마라 하면서 그 아들 이삭을 또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지막 한계선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붙잡아 주시는 경험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 한계선을 그냥 넘어서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에 여기 넘어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시험 당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을 계속 자기 자신에게 가르치십시오. 또 고백하십시오. 자,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데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갔다가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지금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두 명이서 가지만 아들을 제물로 바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올 때는 혼자 돌아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다려라. 내가 오겠다. 이 정도로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그냥 무작정 선포하듯이 말을 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 아브라함은요, 마음속에 이미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다시 같이 돌아오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지만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말을 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이 믿음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명대로 이삭을 드리지만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했고 그 신뢰를 입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을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지금 산을 오르는데 중간에 아들이 두리번 하더니 질문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보니까요 있을 거 다 있는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보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질문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네가 바로 제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 순간에 이 아브라함이 또 얼버무리듯이 그냥 이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좀 막연한 말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실 것이다. 자, 여기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 정말 감추어두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이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 산까지 가서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명령을 하도록 그 일을 하도록 시키셨을까? 여기에 이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아브라함이 함으로써 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말리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복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곧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복음, 이것을 듣고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이 정말 어려운 명령이었고 순종하기 힘든 것이었지만, 그 아들을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이었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에 순종하고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이 놀라운 복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준비되고 있고, 나를 통해서 그 축복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는 통로가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His Will이라고 하는 찬양팀에 김동욱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대표적인 노래가 광야를 지나며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지 않겠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전해주는 그런 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에 서 있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이 광야의 그 고통의 시간들, 그 경험들을 지나서 이제 마침내 나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감동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 곡을 부른 이 김동욱 이 찬양 사역자가요,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간증을 할 때 이런 말 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신이 지나온 날들이 정말 이와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본인이 미국에 유학을 했는데, 미국 유학하던 시절에 돈이 없어서 먼 거리였는데 거기를 차를 타고 다닐 수 없어서 걸어 다녀야만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 먹어야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어렵게 유학생 시절을 지냈고, 겨우겨우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만난 곡이 바로 이 광야를 지나며 이 곡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정말 광야를 지나서 왔는데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불렀는데요. 그 찬양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시험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낮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깎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만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으로 전달되게 되는, 우리를 그런 축복의 통로로 들어쓰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함으로써 세상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